이 시간에는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 집에서 나가셨다,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를 떠나서 지금 이 바닷가로 가신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육지에는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면 이 바다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로 은혜를 나눠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 무리가 따라온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보니까 여기 배에 올라 앉으셨어요. 거기서 온 무리는 해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큰 무리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목이 터져나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앰프가 있어서 이렇게 확성 그런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하셨을까? 제가 보니까요, 이 바다의 바람이 살살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도 이게 바람을 타고서 쫙 퍼져갑니다. 그러면 저 뒤에 해변의 그 언덕이 말이죠, 병풍을 친 것처럼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야외 음악당처럼 말이죠, 이 음성이 쫙 가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딱 그냥 읽으시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저 중동에서는요, 씨를 그냥 이렇게 뿌립니다. 우리는 뭐 씨를 하나씩 심기도 하죠.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어요. 저기 아산만 쪽에 가면은 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육지를 만들어가지고 논을 만드는 데 있어요. 거기는 그냥 막 씨를 그냥 비행기로 뿌리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다 자라나요. 신기하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씨앗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기는 했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어요. 뿌리가 깊이 박히지를 못한 거예요. 밑에 바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돌이고 흙이 조금씩 있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 자라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겠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죠?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실하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10절,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거 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일을 먹을 때도 말이죠. 수박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껍데기에서부터 다 먹나요? 속 안에 알갱이를 파먹는 거예요. 우리가 호두를 먹는다? 그러면 호두를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알갱이를 꺼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껍질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뭐냐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껍데기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뭘 우리한테 먹으라고 주는 것인지, 이거를 알으셔야 되는데,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대. 그 얘기로 끝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뭘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너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시고 비유로 설명했다. 더 알아듣기 쉽게.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12장에 보게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예요. 수없이 많은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을 나 믿겠습니다. 내 사업이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잘 믿겠습니다. 표적을 자꾸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냐. 그런데 또 표적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했어요. 예. 여러분, 또 이 사람들 어떤 예수님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생들이 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얘기는 내가 다 아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참 솔직합니다. 무슨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면 그 얘기나 다 아는데 이래요. 그러면 김이 쫙 빠지죠. 그래,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스토리는 알겠는데 그 이야기를 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은 모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비유로 말하느냐?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와,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 깨달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할 사람들에게 악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온갖 능력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거짓 기적을 보여주고 모든 속임으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진리의 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해. 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것을, 잘못된 이단에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죄인 줄 알면서도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양심대로만 살 수 있나? 괜찮아, 다 그래, 뭐 세상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양심을 못 땡기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못 써,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 양심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양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물 마시듯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잘못된 데 빠지게 하신다.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지목했다면 너 안 되겠다. 넌 이단에 빠져서 너는 잘못된 길로 가거라. 내가 널 심판해야만 하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완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런데도 계속해서 목이 곧은 사람, 완고한 사람들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사진이 딱 날라왔어요. 이 사람이 왜 죽었지? 그냥 화장실 가다가 그대로 부정맥으로 인해 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뒤로 자빠졌어요. 네. 한순간에 죽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노인이 운전을 했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회식하고 나오다가 9명이 한꺼번에 죽었대. 교통사고로. 100km가 넘는 속도로 와가지고 딜이 받아버렸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0.1초만 늦게 갔어도 그 차는 앞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1초만 먼저 갔어도 그 차는 뒤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차하고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또 여기 이런 말을 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너 자꾸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데 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심판날에 진노를 네가 쌓는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 고집 부리지도 말고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자는 그럼 어떤 자인지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나 안다, 배울 만큼 배웠다, 응? 똑똑하다 하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내가 인생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겪어본 것보다 겪어보지 못한 게 더 많잖아요. 내가 본 것보다 안 본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 저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까?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그런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겸손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네.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 어린아이는 이것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그냥 빨간색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너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고 캄캄한 무덤 속에까지 가셨다. 어린아이들은 눈물을 흘려요. 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온통 피투성이가 되셔서 그 캄캄하고 습기찬 어두운 그 무덤 속에 갇히셨다는 게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쳐요. 왜 그러니? 답답해서요. 왜? 예수님이 그 캄캄한 무덤 속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갇혀 있다는 것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해. 어떤 아이는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는 네가 살 집도 있단다. 너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막 집으로 가요. 그래서 야, 왜 가? 너 어디 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야 돼요. 왜? 지금 당장 천국 가는 줄 알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악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악에도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들은 어떻게? 마태복음 18장 3절에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른들은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요 겸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상대 겸손, 실패 겸손, 절대 겸손. 상대 겸손은 나보다 상대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똑똑하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겸손이 낮아지는 거예요. 실패 겸손은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실패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러한 것을 겪을 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는 게 너무 없구나. 그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겸손을 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이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저절로 내가 참 죄가 많구나. 내가 참 무지하구나. 내가 참 미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온몸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죄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숫덩어리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 마음 쓰는 것도 죄, 입으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 짓고 손으로도 죄 짓고 저는 몸뚱아리가 전부 죄덩어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기도 안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못 얻느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남들은 다 구원받는데 나는 구원 못 받아. 하나님, 정말 구원이 있으면 나도 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진짜 있다면 나도 그거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거, 진리인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좀 잘 들어봐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졌다는 뜻이다. 이런 거예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죠? 그 길바닥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밭인데 길바닥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 네. 그러니까 그 씨앗이 떨어졌다는데 그 씨앗이 뭐냐면 천국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치 새가 와서 씨앗을 주워 먹어버린 것처럼. 말씀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분 계시죠. 예.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 분 계시죠. 악한 사탄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길바닥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아주 감각이 둔합니다. 네. 씨앗이 뿌리를 내릴 사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할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없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은 다 아닐까요? 여러분,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것이 자기 생각 위에 떠 있습니다. 길바닥 위에 씨앗이 떠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그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죽으면 그만이지. 죽었다 다시 살고 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어딨어? 내 생각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떡합니까? 악한 새가 와서 씨앗을 주워 먹어버리듯이 이 마귀가 와서 탁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거 다 잊어버려. 그건 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자,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밑에는 바위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흙이 조금씩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깊이 내리지 못했어. 뿌리가 얕아. 그러니까 해가 쨍쨍 뜰 때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받았어.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더니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당하게 해?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왜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한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갑자기 화재가 났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계시긴 뭐가 계셔. 그러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다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좋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고 좋아했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다 안 들은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했대요.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렸지만 조금 자라다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세상에 염려가 많아. 재물의 유혹이 많아. 또 쾌락을 쫓아가. 이 세상 부귀영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늘 이 재물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 이 밭은 다 뭘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이 어떠냐? 길바닥 같으냐? 돌밭 같으냐? 가시밭 같으냐?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야. 그래서 결실하여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잖아요. 그렇죠? 30배가 열리는 수도 있고 60배 더 농사가 잘 되면 100배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야. 아, 이런 얘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딴 사람들한테도 막 얘기해. 응? 바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겠냐?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겠냐? 그분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네? 나도 이제 깨달았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거룩하신 분이 성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처참해 죽은 거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30명, 60명, 1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사랑이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 맺듯이 그 마음속에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고 좋은 마음밭을 가졌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4가지 마음밭 중에서 결실을 하여 열매를 맺은 마음밭은 어떤 밭?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내 마음은 길바닥 같은 마음인가? 돌밭 같은 마음인가? 나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인가?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바닥은 자기 생각이 꽉 차가지고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이 오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요. 돌밭은 늘 감정적이에요. 네. 어떤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다가도 얼마 가다 보면 흐지부지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싶게 냉담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마음이 거기가 있어. 그래서 이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하나님 말씀 볼 새가 없어.
내 육신적인 그런 거, 욕망, 이런 것을 향해서는 시간을 다 쏟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볼 새가 없어. 세상 근심 걱정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 이런 사람은 가지막 같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최후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대요. 그렇잖아요. 농부들도 열심히 가꿨는데 좋은 열매를 안 맺어. 아유, 이 나무 틀렸다. 잘라버리잖아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속 사랑으로 돌아봐 주는데,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미션 스쿨은요, 12살이 될 때까지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 학교에서 퇴출시킨대요. 네. 12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철이 안 들어서? 아니, 그래 12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구원을 못 받아? 아,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학교에서 퇴학시킨대. 왜? 여러분,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세월이 오래 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찾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농부가 그렇게 하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듯이. 여기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알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쭉정이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죠. 자기와 같은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쳐버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뚜렷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그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된 일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변화됩니까? 저 사람 보니까 뭐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았더니 달라졌네.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될까?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안 깨달아지시는 분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읽으셔야 돼. 예.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인지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다 그랬어요. 예. 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좋은 밭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즐거워해요.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왜 이렇게 얘기했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요즘 뭘 깨달으셨어요. 그 요즘 텔레비를 안 보신대. 성경만 보신대. 그 놀랐어요, 제가. 와, 텔레비를 꺼놓고, 전에는 포트컴 텔레비 켰는데, 텔레비 안 보시고, 성경을 보신대. 와, 이분이 깨달으셨구나. 여러분 이런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직 바람에 난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여기 악인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염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속히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저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집에 가서 시간을 작정해놓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나? 세상에 수백만 권의 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뿐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을까? 내가 가서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